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 작은 교회 연구소라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줌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책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책을 나눴는데 그 책의 그 제목이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장단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또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그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는 틀이다라고 그렇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지식과 관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보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는 한 8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 상대주의,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은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도 그렇죠. 나는 소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조금 중점적인 세계관, 국가 또 개인적인 세계관, 그런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발표했던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대답한 후에 저에게도 질문을 하길래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의 삶 가운데는 이 8가지의 세계관이 다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는 국가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드러나는 세계관은 다 다르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계관은 딱 2가지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세계관이냐 아니면 그 외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가지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2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줍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가 축복을 선택하든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노년이 돼서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나는 내가 섬겼던 내가 섬기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내가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그 많은 우상과 또 여러 가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를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그런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의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뭐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삶으로 선택함으로 그가 그 선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의 선택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에 100%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10%, 20%? 어떤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전화 받고 또 거는 거, 문자하는 거. 그렇게 많은 수많은 그 디지털의 그 복합적인 그 귀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휴대폰을 다 100% 쓰지 못해요.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것이랑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은밀한 세계관의 그 책 가운데 많은 그 세계관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엘리야와 여호수아와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였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무엇이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자 계속 예수님의 그 시리즈를 계속 7주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양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양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 자,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이 양의 문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그 양의 문의 역할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양의 우리. 양이요,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이제 그 양의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집어넣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을 듣습니다. 입구 하나, 출구 하나.
그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게 되면 그 양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 목자가 그 양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양의 우리에 들어간 그 양들은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그 목동들이, 목자들이 또 그 유목민들이 그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하루의 일과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건의를 얻던 그 복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얼마나 그것이 불행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양의 무리에 가서 쉬고 거기에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다시 이제 푸른 초장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이고 죽음이고 죄된 삶이었어요. 복된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축복된 삶,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의 문의 역할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양들이. 즉 우리가 구원의 삶, 생명의 삶, 우리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도 달랐고요.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많아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이 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 이유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자의 음성을 몰랐을 때, 그 목자를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바른 일이냐 그 일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거든요. 재판에 넘겼거든요. 핍박했거든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유일한 복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방법은, 낫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유일한 방법. 그 예수님께 갑니다. 온갖 그런 모욕과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에도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의 옷자락 만지고,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 소망, 그 존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에게 유일한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때요?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빛이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길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부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구원받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에게 유일한 구원받는 자기의 삶의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이에요. 명예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을 버리면.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명인데, 그 생명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구원의 오직 길, 그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이끌어갈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을 믿어요? 어떻게 성도님을 믿고, 어떻게 장로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 주변의 사람을 믿어? 믿지 마세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부족해요. 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것도 유일한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야. 그런데 내가 가고 난 후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게 성령이었어요.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뭐예요?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즉,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며? 그들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문화들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직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 유일한 방법은 나의 도움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들은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참 못됐어요. 양들이 어떻게 못됐는지 아세요? 겨울에는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양들이 붙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따뜻하잖아요. 떨어져 있어요. 습성도 한 7가지 습성인가 10가지 습성 중에 그래요. 또 하나는 여름이면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 양들이 여름에 더워요. 더워 죽어요. 근데 이들은 붙어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유일한,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양의 문이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 우리의 입구를 말하는 그 양의 문.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생명의 삶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똑똑똑 두드립니다. 예수님 그 문을 보게 되면, 우리 보통 문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문고리가 있어요. 잡고 열든지 밀든지. 근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리지 않고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고요. 빛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 내가 오직 유일한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하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고 그것을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이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가 죽게 되면 그는 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저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 문을 통하여 나아가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의 우리가 어디일까요? 교회죠. 여러분,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모든 장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귀한 복의, 생명의, 역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 복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또 기쁜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